My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 사랑과 인사를 전해드리며 오늘 제가 말씀하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생각을 인도하시고 저의 말씀에 영감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선 오늘 아침 얼리드 자매님과 버튼 감독님이 하신 교회 복지 프로그램에 관한 훌륭한 말씀에 대해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이 영감받은 프로그램을 시행한 지 75주년이 되는 해이며 이 프로그램은 많은 이들의 삶에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 위대한 프로그램을 시작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인정 많고 성견 지명이 있었던 분들이십니다. 버튼 감독님과 얼리드 자매님이 말씀하셨듯이 와드 감독은 자기 와드 구역 내의 궁핍한 사람들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젊은 나이에 감독의 자격으로 84명의 미망인을 포함하여 회원수가 1,080명이나 되는 와드를 감리하면서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복지 프로그램이 있고 상호부조회와 신권 정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고마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복지 프로그램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받은 프로그램임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연차 대회는 제가 교회 회장으로 지지받고 3년째 개최되는 대회입니다. 물론 지난 3년간 수많은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으나 축복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축복 중에서도 성전을 헌납하고 재헌납했을 때가 가장 즐겁고 성스러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도 바로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1902년 10월 연차대회에서 당시 교회 회장이셨던 조셉 F. 스미스 회장님은 개의 말씀에서 언젠가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성전이 필요한 세계 여러 곳에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소망을 피력하셨습니다. 1830년부터 1980년까지 교회가 조직되고 나서 150년이 흐르는 동안 오하이오주의 커틀랜드 성전과 일리노이주의 나부 성전을 포함하여 21개의 성전이 건립되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980년 이후부터 30년 동안 115개의 성전이 건축되고 헌납되었습니다. 어제 새로 발표한 3개의 성전을 더하면 추가로 26개의 성전이 건축 중이거나 또는 건축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성전 수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조셉 F. 스미스 회장님이 1902년에 소망했던 목표는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회원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현재 짓고 있는 성전 중 하나는 브라질 마나우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아마존 우림 중심부에 위치한 마나우스에서 100명이 넘는 회원들이 당시에 브라질 상파울루에 소재한 가까운 성전까지 거의 4,000km나 되는 거리를 여행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충실한 성도들은 나흘 동안 배를 타고 아마존강과 그 지주를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수상여행을 마친 후에 버스를 타고 또 다시 사흘 동안 평탄치 않은 도로 위를 달려야 했습니다. 먹을 것도 거의 없었고 편히 잠잘 수 있는 곳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꼬박 7일간 힘든 여행을 한 후에야 영원한 의식이 집행되는 상파울루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귀로의 여정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주머니는 비었어도 성전 의식과 성전 축복을 받은 것만으로 그들은 성전의 영을 충만하게 느꼈고
그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 그저 고맙고 또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지금 마나우스의 우리 회원들은 리오네그로 강 기슭에 건축되고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뻐합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면 어디서든 충실한 회원들은 성전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기 위해 치른 희생에 대해 보고를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의 감동을 받으며 성전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다시 우러납니다. 이제 티히 모우탐과 타라이나 모우탐 그리고 그들의 10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가족은 모두 1960년대 초반에 선교사들이 타히티 남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그들의 섬으로 왔을 때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곧 성전에서 영원한 가족 인봉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당시에 모탐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성전은 뉴질랜드 해밀턴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남서쪽으로 4,000km 이상 떨어져 있었으며 값비싼 항공편을 이용해야만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작은 농장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모탐의 대가족은 간신히 생계를 이어나가는 처지였기 때문에 비행기표를 살 돈도 없었고 거주지인 태평양 섬에서는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모탐 형제님과 아들 제라드는 서쪽으로 48km 떨어진 뉴켈라도니아 섬의 니켈 광산에서 취업하고 있던 다른 아들과 함께 일해야 하는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산 사장은 광부들이 광산으로 오는 뱃삭은 주었으나 귀향 여비는 주지 않았습니다. 모탐 가족의 세 남성은 무더운 니켈 광산에서 무거운 광석을 캐고 실으면서 4년간 일했습니다. 모탐 형제님은 1년에 한 번씩 두 아들을 뉴켈라도니아에 남겨두고 혼자 잠깐 집에 다녀왔습니다. 모탐 형제님과 두 아들은 4년간 몹시 고되게 일한 끝에 가족을 뉴질랜드 성전으로 데려갈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모았습니다. 딸 한 명만 빼고 온 가족이 갔습니다. 그들은 현세와 영혼을 위한 인봉을 받으면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모탐 형제님은 성전에서 바로 뉴켈라도니아로 돌아가 함께 성전에 가지 못한 딸의 여비를 마련하려고 2년을 더 일했습니다. 딸은 이미 결혼하여 남편과 자녀를 둔 상태였습니다. 몇 해가 지난 다음 모탐 형제님과 자매님은 성전에서 봉사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무렵 타히티 파페이테 성전이 건축되어 헌납되었고 두 사람은 그곳에서 2번이나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전은 그저 돌과 회반죽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 깊고 금식하는 회원들로 가득하고 시련과 간증으로 지어지고 희생과 봉사로 성결해진 곳입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최초로 세워진 성전은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의 성전이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히버시 킴볼 장로는 그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성전을 짓기 위해 빈곤과 시련과 고통으로 얼룩진 처절한 상황을 겪었던 사실을 알고 계신다.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게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부득이 오하이오와 소중한 성전을 두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일시적이긴 했지만 결국 그들은 일리노이주 미주리 강가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새로 정착한 그곳을 나부라칭하고 다시 한번
굳건한 신앙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간신히 나부 성전을 완공했지만 또다시 집에서 쫓겨나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불모지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40년에 걸쳐 솔트레이크 성전을 세우는 대역사에 착수하면서 고생과 희생의 길에 다시 나선 것입니다. 오늘날 그 성전은 컨퍼런스 센터에서 바로 남쪽 구에게 장엄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거나 성전에 갈 때는 언제나 어느 정도의 희생이 따랐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으려고 힘들게 일을 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성전 축복을 받기 위해 많은 것을 기꺼이 희생하려 할까요? 성전에서 받는 영원한 축복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대수롭지 않으며 어떠한 대가도 감내할 수 있으며 어떠한 고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수많은 장애가 있어도 그런 불편쯤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에서 구원 의식을 받아야만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고, 따라서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과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온갖 희생과 수고를 치러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Are worth every sacrifice and every effort. Today, 오늘날 우리 중 대다수는 성전에 가기 위해 큰 고초를 겪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교회 회원 중 85%는 성전에서 약 300km 범위 내에서 살고 있고, 우리 가운데 다수의 회원들이 그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성전을 다녀오셨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비교적 성전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바쁜 생활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내어 정기적으로 성전을 방문하는 희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휘장 저편에서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봉사할 때 그분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자신이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조셉 F. 스미스 회장님은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수고할 때 그들에게서 속박의 사슬이 풀릴 것이며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암흑이 깨끗이 사라져 빛이 그들 위에 비추게 됩니다. 그들은 영의 세계에서 그들의 자손들이 이곳에서 그들을 위해 행한 사업에 대해 듣게 될 것이며 이러한 의무를 수행한 여러분에 대해 기뻐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사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성전에 참석하여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 인봉의식을 받았을 때 가장 성스럽고 귀중한 경험이 생겼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직 성전에 간 적이 없다든지 성전에 다녀온 적은 있으나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성전에 가기 위해 합당해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는 없습니다. 희생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합당치 못한 오랜 습관을 버리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신앙을 행사하고 노력하여 11조를 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십시오. 성전 추천서를 받고 추천서를 귀중한 자산으로 여기십시오. 사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 마련된 축복을 모두 받기 전에는 여러분은 교회가 제공하는 것을 모두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받는 축복입니다.
10대의 젊은 친구 여러분, 늘 성전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성전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성스럽고 영원한 축복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서 정기적으로 성전에 가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는 청소년, 즉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등교하기 전에 침례 의식에 참석하는 청소년 여러분에게 찬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여러분,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이 말씀하신 현명한 조언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모든 침실에 성전 사진을 걸어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매일 그 사진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나중에 성전은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가는 문제에 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나이가 되면 이미 그 결정은 내려져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초등에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나 성전 보고 싶어. 그 안에 들어가 주님과 성약 맺고 또 순종이 약속해. 자녀들에게 성전의 중요성을 가르칠 것을 여러분에게 간곡히 청합니다. 세상은 살기에 힘들고 험난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를 끌어내리려는 존재에게 애워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가고 그 안에서 맺는 성약을 기억한다면 모든 시련을 더 잘 견뎌내고 유혹을 더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성스러운 곳에서 평안을 얻을 것이며 새로운 힘을 얻고 강화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전에 성전 하나를 더 언급하고 싶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성전들이 건립되고 있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2500여 년 전에 세워진 도시에 성전이 하나 세워질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 건축되고 있는 성전입니다. 모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며 역할이 같고 축복과 의식도 같습니다. 하지만 로마 성전은 유일무이하게 세계에서 역사가 가장 깊은 장소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로마는 옛 사도였던 베드로와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도시이자 순교한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작년 10월에 로마 북동쪽에 있는 아름다운 시골 부지에 모여 기공식 준비를 했을 때 제가 헌납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상원 의원인 루시오 말랑과 로마의 부시장 기우세페 시아르디에게 첫 삽을 뜨는 데 참여하도록 부탁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도시에 성전 건축을 허가하는 결정에 참여한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참여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분들의 발걸음이 그 땅에 함께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날씨는 흐렸으나 포근했고 비가 올 듯 했으나 한두 방울 정도만 내렸습니다. 합창단이 아름다운 곡,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을 이탈리아로 장엄하게 부르자 모든 사람은 마치 하늘과 땅이 연합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영광스러운 찬송가를 부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영원한 도시인 로마에서 충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영원한 의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로마에서 건설되고 있는 성전과 그리고 어디에 위치해 있든 그 모든 성전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 모두가 세상의 등대가 되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기를 바라시며 참으로 그분의 아들과 딸들인 모든 세대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우리의 간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성전은 무덤 너머의 삶이 실제하며 이 지상의 삶만큼이나 분명하다는 우리의 간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I so testify. My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전에 가고 우리의 마음과 가정에 성전의 영이 거할 수 있도록 어떤 희생이든 우리가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왕국에서 영생과 승영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마지막 희생을 치르신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this is my sincere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진정한 저의 간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